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헤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뭘 알게 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이 경계를 다 지어주시죠. 남쪽 경계는 이렇고 저쪽 경계는 이렇고 동쪽 경계는 이렇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처음 약속하신 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서는 수백 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년이 흘러도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 후대에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게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도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5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축복의 땅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파괴하고 몰아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냥 저절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비어있는 땅 주신 게 아니고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받으면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깃발 꺾어버리고 신당 다 때려 부수고 절에 찾아가가지고 다 그냥 무슨 불상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어떤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다른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화평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절에 가가지고 다 그냥 때려 부수고, 뭐 옛날에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단군상 막 때려 부수고 막 몰래 밤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막 타종교회 가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땅의 백성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는 이 족속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쓸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다, 난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땅은 완전히 바알 숭배와 그런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이런 문제로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보내서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열방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멸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앞날에 축복의 삶을, 축복의 땅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런 모든 우상 숭배라든지 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5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여전히 그 땅의 백성들처럼 죄짓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족속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복은 자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34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남쪽 경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쪽 경계는 이렇다, 서쪽 경계는 이렇다, 북쪽 동쪽 경계는 이렇다. 그래서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는 땅의 이 크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부풀고 흥분되고 그랬겠어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북쪽, 서쪽 경계가 이렇고 동쪽 경계가 이렇고 이게 이제 우리의 축복의 땅이구나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정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의 문을 열고 또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가슴이 부풀고 그런 그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늘 이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라 그러면 막 머리를 흔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살기가 너무 다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막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너무 살기가 좋아진 동네가 됐고, 교회 와서 구태여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 기쁨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핸드폰 붙들고 살지 무슨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기쁨만 추구하고 그저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동네도 보세요.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동네 주민의
교류가 없어요. 다 너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이웃 주민들과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됐을지 모르지만, 생활적으로는 편리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관계가 되지 않아요. 관계가.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거예요. 신암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예? 네. 그래서 신암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다. 신암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박수를 쳐주고, 예. 나도 신암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장차 주일이 되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역 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러 줄지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